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첫째 미나가 지금은 저 뒤에서 이렇게 PPT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 아이도 유치원 입학과 초등학교 입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왜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이 부모들이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물도 한 가방에 또 양손에 들고 갈 것도 많고요. 뭐 물티슈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세세하게 품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에 가는데 그 서류는 또 왜 그리 많은지요. 뭐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확인서까지 좀 몰랐거든요. 제가 유치원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그냥 입학통지서만 들고 가고 뭐 유치원에 가면 문 두드리며 원비를 내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준비와 수고보다 정작 우리 미나는 신세계를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전혀 낯선 선생님과 낯선 장소에서 낯선 친구들과 만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들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미나가 그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그 염려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초등학교가 입학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입학 통지서를 이렇게 왔는데 받아보는데 벌써 초등학생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그 도로를 하나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늘 아침에 손잡고 미나를 등교시켰던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면 어떻게 할까? 가서는 잘 적응할까? 정말 제가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학교는 매일 꼬박꼬박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개근상은 별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꾸역꾸역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빠가 오늘 선생님께 전화해 줄 테니까 아빠하고 놀자고 해도 학교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보면서 굉장히 제가 신기해합니다. 학교를 그렇게 꼭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유치원과 학교를 가면서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처음으로 유치원 친구들과 초등학생 친구들 만나면서 사회성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집스럽게 또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우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또한 믿는 것은 저희가 양육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아이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권위 위에 있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이로서 양육하려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집안에서는 조금 엄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단도리하고 또 혼을 내기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르게 사실 아이들을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저에게는 위탁으로 이 영혼을 맡겨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냥 잘 양육하고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아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갈 때까지 잘 보호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어서 꿈을 꾸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1년이 넘게 가면서 정말 대학생들은 이제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직장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너무나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취업의 그 문들이 사실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휴학하는 학생들도 사실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사실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자영업자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사실 유독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인해서 학교 안 갔을 때 좋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입시라는 것이 걸리니까 이제 염려 걱정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복구하는 친구가 있을 뿐이죠. 대학교에 가서도 이 친구들은 이제 이미 예전처럼 자기가 여기에서 꿈을 꾸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문들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냥 학교 와서 그냥 수업 듣고 또 수업이 끝나면 또 이제 그냥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대학생 할 때 그 친구들과 만나고 뭐 또 수업을 빠지고 놀고 하는 그런 문화는 사실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힘 빠지고 이 재미없는 세상에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상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변화에 사실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을 선도했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통하여 찬양이라든지 또 교육이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은 사실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기존에 있는 것들의 전통은 좋아하지만 그 전통을 자기가 강요받는 것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전통적인 예배를 사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은 좋아하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예배 형식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는 열린 예배와 더불어 하는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형식이 갖춰 예배들이 많이 형식이 없어지고 그냥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작년이 되어서 본 예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작년 예배 들어오면 찬송가도 모르기 때문에요. 정말로 낯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년 세대 결혼한 세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이제 재미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예배 자리를 피하게 되고 도망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이거든요. 이 개혁주의 교단은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카톨릭의 그것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이제 신앙의 그걸 자유를 찾아서 나간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루터가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에서도 사실은 그 복장과 그 형식들은 루터교는 지키는데 이것을 또한 한 번 더 뒤집어서 칼빈과 그 쯔빙글리가 완전히 늘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사실 우리 교단은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늘 말씀의 이 진리는 지켜가야 하지만 이 말씀의 진리가 표현되어지고 또한 적용되어지는 것은 늘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진리를 표현하는데 예배나 주일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이제 지겨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영상처럼 팍팍팍팍 돌아가는 그것을 보던 세대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20분, 30분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남산 프렌즈 아이들 저희 있지만 토요일 날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면 제가 많이 해도 한 30분, 40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애들. 진짜. 글 보고 설명하는데 아이들 눈초리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막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온몸을 비틀거든요. 그래도 굳건히 합니다. 그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고 반 이상은 사실 새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이쁘고 귀엽고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경 막 이런 거 한 번씩 귀에 딱딱 꼽히면 그것으로도 만족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변화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변화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발맞춰 살아가고 있고 사실 그러한 세상에 교회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들은 분명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인데 그들이 그 당시에 애국은요. 세계 최강대기고 세계 문화의 중심이 애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에는 세계의 경제, 질서,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애국으로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가장 뛰어난 학문과 학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애국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냥 노예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해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해서 내가 약속하고 보내고자 하는 그 적과 꿀의 그곳에서 정말 나를 섬기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한 겁니다. 평생에 애굽을 떠난 적도 없고 애굽이 전부이며 애굽이 이 세상의 중심으로 말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이 세계 최강적인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그들은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소리를 들었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애굽의 군대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그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는 그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 그냥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들보다 가장 힘이 센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은 깨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고 추거운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는데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이 자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해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언약을 지금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신분이 되었던 거거든요. 노예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니까 자유인이었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당황스러운 물음이 생긴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을 남자분에서 군대 들어가면요 2등병인데 밥도 못 먹습니다. 식판 받아오라 하면 식판만 받아옵니다. 야 가서 밥 받아야지. 그러면 밥 받아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니 뭐하는데? 먹을 줄 모릅니다. 먹으라 해야지 먹습니다. 20살이 넘은 이 청년이 사회에서는 먹지 말래도 다 찾아서 먹는 아이가 어느 순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아이가 된 거예요. 정말 집에서는 천방지축처럼 떠들고 지 하고 싶은 데 다 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선생님한테 말을 못해서 신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애굽을 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난 어떻게 나는 노예로서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이거든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13가지의 이 율법의 말씀을 압축한 것이 사실 십계명인데 성경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영어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어의 의미는 10가지의 말씀들입니다. 10가지의 원리의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주는 10가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되는 원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1절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그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사실로 되거든요.
무에서 없는 데서 말씀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그분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10가지의 원리가 되는 그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대로 너희가 하면 그 말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희가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적과 뿌려는 그 땅에서도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그 보화 같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이제 그 첫 번째 원리가 되는 말씀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고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시각 교육이었거든요. 이들에게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 일곱에서 섬기던 그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신의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받고 있던 축복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깨트리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애굽의 국신이 호루스거든요. 태양신이거든요. 그 애굽의 왕은 신이 인간으로 옷 입고 오는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자는 그 다음에 신의 형상을 옷 입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은 너희가 섬기는 가장 위대하고 너희가 섬기는 가장 큰 신을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그 형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그 장자의 죽음까지 다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 번째 유일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은 이 백성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구냐 할 때 이때 주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주가 되어주신다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주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이 역사와 신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무지몽매한 그 노예였던 자들이 어느 순간 자유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참된 신이란 그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뭐 했겠습니까? 그 온갖 신들의 제단을 짓는 데 동원되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데 동원되었던 노예였던 거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그 이방 신들에게 머리 숙였고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땅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기의 그 전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의 싸움이 대리전으로 그가 섬기고 그 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으며 어처구니없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어처구니없이 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이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은 내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력하냐, 힘이 있는가를 대리전을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신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광야로 오는 그 짧은 3개월의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는요, 그 10가지의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들과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말과 그 찬양과 또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 주었던 말씀, 그 말씀들이 이 백성들에게는 반석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말 내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면 그 구원자라는 그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며 내가 왜 예배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되는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말씀들을 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거룩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순간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의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빡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생명을 걸면서 세상에서 이 시간들을 헛되다고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맞서 내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내가 반드시 참석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배를 간다고 해야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 각자에게 없을 때는요, 환난이 닥치며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닥치면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왜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섬기는 자로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복음을 전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마다 근거가 되는, 내게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귀에는 들었지만 그 귀에 듣고 머리에는 있었는데 내 삶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내 마음에 내려와서 이것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새겨진 것처럼 새겨진 자들의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게 혹해버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께 암만 기도하고 불러지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이제는 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을 움직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를 섬겨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절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한 말씀들이 그 백성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는 말씀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그 말로가 그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사랑을 확정하였다는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거 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청중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절의 말씀을 주는 그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부활을 경험한 직접적인 세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라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들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제게 평생에 주시는 기름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게 주셨던 평생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늘 웃고 막 인사도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성격은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셨던 말씀 붙잡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별로 낯설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요. 쫄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여기에 와도 그냥 왔구나라고 하지 별로 쫄지 않습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왔구나 하고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나가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 깨닫겠던 그 순간순간의 말씀들이 내게 박혀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왜 능력 없이 사는 줄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세상의 풍파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고 부르심되며 이렇게 천국으로 소망을 품고 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세처럼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이유가 철저하게 그 말씀의 반석에 자신의 신앙을 쌓고 쌓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그 삶을 하나님은 세상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는요,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순종하라는 그 요구에 그냥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갈 뿐인 거거든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참된 신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그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 내게 세우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사실을 잊지 마시려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화인, 불로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으로 말씀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들에게는요,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은 이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그 말씀의 근거와 확신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닥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거지만 우리 편에서 감당이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져 하나님이 없는 듯 정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